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은사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총재님은 전체를 아우르고 또 지도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리더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셨다 하면, 또 우리 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강남 순정교회 또 찬양의 은사를 주셨다 하든지, 아니면 또 우리 사무총장님은 또 여러 가지 사무를 총괄할 수 있는 또 은사를 주셨다 하든지, 회계 이학제 지표는 마찬가지 각자에게 달란트 은사가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주관적입니다. 은사가 뭐냐면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첩에도 이 대한민국을 저에게 달라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살지 않는 저에게 죽음을 달라고 항상 적어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7년 동안 하루에 2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매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적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산상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목사님과 같이 기도 인도를 제가 하고, 그래서 나라에 대한 특별한 제가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왜 제가 나라를 사랑하냐면 이 나라 태어난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전 정말 못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 때는 우리 초등학교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급을 줬는데, 배급을 받지 못할 때는 수돗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급 줄 때는 감빵이죠. 옛날에는 감빵을 배급 줬습니다. 그래서 밥도 제가 제대로 이렇게 도시락도 못 사갔습니다. 그리고 소풍도 못 갔습니다. 제가 진짜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이렇게 성장했는데, 한 번도 이 나라를 제가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래 못 살게 이렇게 성장했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고 알고 나서 신앙인이 되고 난 뒤부터는 더욱더 이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 500년의 노예 국가였죠. 자국민을 노예로 삼는 나라는, 오랫동안 노예로 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뭐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자국민을 노예를 삼는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500년 동안, 조선 500년 동안 자국민을 이렇게 오랫동안 노예를 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뿐이니까 일본에 또 지배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 노예의 근성이 찌들린 그런 민족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영성도 이렇게 발달하고 영안도 열린 그 한 사람,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갖다가 딱 세팅해가지고 그 출루에다가 나라를 달리게끔, 내가 그걸 또 알고 난 뒤에는 더욱더 우리 나라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식적으로 그렇고 영성도 가장, 영안도 세계 최고인 사람을 갖다가 이 나라 대통령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기도 인도를 하고, 나라에 대해서 1시간에서 뭐 적게는 한두 시간, 많게는 5시간까지 성경 공부, 그래 뭐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항상 나라에서 모니터링,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항상 또 그걸 갖다가 제가 산상에서 기도 인도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나라를 갖다가 너무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 세우신, 저는 이 우리나라는요, 그냥 우연히 세워진 나라, 모든 나라가 우연히 세워진 나라는 없죠. 모든 것이 필연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간섭해서 특별히 뜻이 있어가지고 세운 나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뜻이 있어가지고 야곱 이스라엘을 갖다가 특별히 세우시고 건국을 해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 못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일부가 돌아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특별한 뜻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건국시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졌는데,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처럼 버림받습니다. 저는 이것도 확신합니다. 정말 이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천년 만년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 줄 압니까? 천부당 만부당할 소리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꼴 날 수도 있고, 우리도 북한 꼴이 날 수 있습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바깥의 비비나 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시대가 돼요. 북한이 우리처럼 발달할 수 있는 사람 이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오히려 숫자는 작지만
수금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거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우리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 아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조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스크립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냐면 뭐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치안이 방거리에 이렇게 안심하고 여자조차도 이렇게 그럴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없답니다. 세계에서. 그뿐만이 아니고 도로와 교량들이 잘 포장되고 이렇게 확보된 나라도 세계에서 유럽조차도 이런 나라가 이렇게 찾기가 드문드문하게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발달이 되어 있고 편의 시설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의 민원 처리도 신속하게 뭐 기타 뭐 먹거리 뭐 휴식 문화 기타 뭐 말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조선철강 그리고 IT 산업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방산무기 수출도 세계 9위입니다. 방산무기 세계 수출도 1, 2, 3위는 압도적인데 그 이후부터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도 관이 안 해요. 그 정도예요. 미국이 40%를 갖다가 방산물 수출합니다.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프랑스입니다. 그 다음에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차이 납니다. 우리나라 그 정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큰 복을 주고 은혜를 줬습니다.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서울장신대학교 정병준 교수님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1960년부터 95년, 35년 동안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해요. 폭발적으로 교회가. 단 한 번도 감소한 해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연평균 20만 명 7.7배 연평균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35년 동안에 95년도까지 95년도가 어떤 해냐면 1인당 GNP가 1만 달러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95년부터.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0개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23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1만 명, 2000년 기준으로 해서 1만 명 이상의 대형 교회가 우리나라에 15개입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전 국민의 20%가 약 20%가 교회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95년까지 35년 동안에 폭발적인 하나님께서 성장을 했습니다. 양적이지만 사실 영적도 많이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그때는 신앙교를 좀 수술했고 이 정도로 대한민국 자체와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절망적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을 보면은 인구도 절벽이죠. 세계 출산율이 최악인 0.69 정도 해마다 떨어집니다. 작년에 0.7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올해도 0.9만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기하급수적 국가부채입니다. 1000조가 넘습니다. 국가부채가 100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얼마나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조사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많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 때 역대 최다인 126건의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이 제기됐는데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관심만 있으면요. 사전투표에서 전부 다 민주당이 다 이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명지대학교 박영하 물리통계학교 교수님은 동전 1000개를 던져가지고 똑같이 앞면에 놓은 확률과 똑같아요. 이건 이상률 통계학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배치 28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투표 관리관의 직위를 갖다가 직접 인쇄된 도장으로 찍는다든지 수많은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단 한 건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부정선거의 자료들이 나오는데도 이거는 뭐냐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법을 공부해서 하신 분은 알겠지만 대법관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고 그리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은 부장판사입니다. 전부 다 깨는 가재편이라고 위원장, 중앙선거, 그리고 시도, 그리고 시군구 관리위원장이 판사들입니다. 그러면 선거소송이 걸리면 선관위가 불리하게 되는데 선관위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선거소송을 갖다가 당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위원장이, 장이, 판사니까 선관위의 편을 다 드는 겁니다. 이거 악순환이고 이거 범죄 카르텔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정의를 지켜야 될 최고의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그것도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정의를 세워주면 이 나라는 정의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망국의 징조들입니다.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헌법 1조가 선거 국민 주권주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헌법 1조가. 법을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1항 아닙니까? 이종은 주권은 국민에게서 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당한다. 어떻게 해요?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를 갖다 선포하고 있는 게 헌법 1조인데 선거가 부정으로 되면 국민 주권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엄청 심각합니다. 알고 보면요. 선거가 이런 식으로 무너진다는 것은요. 나라가 거의 끝장에 다가오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보통 다른 거 부정은요. 다른 거 부정도 그렇게 용납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요. 뭐 용납한다면 굳이 봐줄 수 있는데 선거 부정은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60년 3.15 부정선거 때 4.19 의거가 일어났는데 그때 주동자가 내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적결 사형됐습니다. 그때 학생들이나. 지금은 그때보다 부정선거 더 많은 자료들이 나는데 국민들이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대통령도 수사할 의지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엉망입니다 지금. 제가 리모트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지금 국가의 상태는 진짜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너진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얼마나 거짓이. 여러분 보십시오. 목회자들이고 성도들이 우리가 최소한의 불신자하고 신자들이라면 진실, 정직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다른 주장이 진실이라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고집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게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라고. 마귀 자식입니까? 왜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이 말이 여러 정황상 여러 자료상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면 수용하는 쪽으로 점차 옮겨야 되는 겁니다. 지 주장이 끝까지 거짓인데도 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내가 그렇지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응?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랬답니다. 응? 우리나라가 얼마나 거짓말이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후쿠시마 원전 이거 처리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보십시오. 그 광우병 사건도 내가 송송송 뚫고 단 한 사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산을 먹고 단 한 사람도 내가 송송송 뚫린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 다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는지 강화문에 넣어가지고 막 이명박 대통령을 신문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에 행위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난 정권에 아시다시피 문재인 우리 대통령께서 종전선 평화협정을 전 세계로 돌아다녔습니다. 유엔에서 바로 교황도 만나고 미국 트럼프도 만나고. 이분이 지금 쏘가서 하는지 이분이 아니면 그 체제가 좋아서 하는지 저는 알 길이 없지만 종전선은 평화협정은 나라 끝장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대통령, 높은 단계 연방대통령, 높은 단계는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 철수하고 통일하자는 게 높은 단계고 낮은 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일하는 일국 이체제하는 겁니다. 요거 마귀아비 썩는 겁니다. 여러분 연방제 통일은 체제가 똑같아야 됩니다. 미국도 연방제가 아닙니까? 중국도 보십시오. 연방제는 공산주의 하려면 공산주의 하든지 자유민주주의 하면 자유민주주의 하든지 한 체제를 가지고 연방을 하는 것이 체제가 되는데 무슨 연방제 나라를 만듭니까? 완전 썩입습니다. 국민들이 여기 썩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보통 지금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청년들이 특히 40대, 50대들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정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40대, 50대가 심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포퓰리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스위스요. 스위스는 포퓰리즘 복지 정책을 갖다가 보편적으로 주려 하니까 스위스 국민 77%가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공짜로 주는 건 다 받습니다. 국민들이 선호를 합니다. 포퓰리즘입니다. 인기 영합주의입니다. 나라 망합니다. 공짜 조합. 이게 노예 건설입니다. 아직까지 노예 건설이
잔존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이외에도 얼마나 병든 곳이, 병들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역사도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게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근거, 자료, 모든 사항을 갖다 제시하는 설득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갖다가 이분의 주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진리, 진실,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큰창들은 우리 하나님도 정직하신 분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했다시피 코로나 때 한국 교회도 엉망입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세무당국 조사에 의하면 4,519개가 문을 닫았답니다. 4,500개. 그리고요 방역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9,600개가 문을 닫았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과 이후에 한쪽은 4,500개, 한쪽은 9,600개가 문을 닫아. 두 조사 기관에 어느 게 신뢰가 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간에 엄청난 숫자입니다. 4,500개가 맞는지 9,600개가 맞는지 둘 중에 하나는 맞겠지만 아니면 중간치도 있겠지만 아무튼 몇천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계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가 100만에서 150만이 생겼다. 100만에서 150만입니다.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집으세요. 최근 근자에 들어가지고 나라는 나라대로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파국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특히 목회자들 여기에 정말로 우리가 촉각을 세워가지고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밖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지금 나라는 나라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 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나라는 나라대로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무너져가고 있고 왜 이럴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찾기를 축원합니다. 소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인데 우리가 뭐 무지개도 노아의 무지개도 언약도 있고 신의 산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통해 세운 새 언약도 있고 여러 언약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 언약인데 12절에서 14절 어떤 분이 12절 16절까지 많이 들어간 내용이라는데 짧게 해도 되고 조금 16절까지 해도 됩니다. 이 다윗 언약의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씨, 솔로몬이죠. 씨를 통해서 왕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씨, 그 솔로몬이 내가 그 할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아까는요.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이제는 왕위를 영원이라는 글자를 붙입니다. 영원히. 결국은 남유다가 영원히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화살을 표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왕위가 영원히 갑니까? 남유다의 왕위가 영원히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는 솔로몬을 말하고 다윗이 세운 그 왕국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갖다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짓게 되면, 만일 죄를 지으면 징계하겠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징계하겠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라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튼튼하게 해주시고 왕위도 튼튼하게 지켜주시는데 근데 죄를 짓게 되면,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이 징계라는 단어가 아카입니다. 이 히브리 아카는 사형 명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지 않고 누구를 지켜까지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람이나 나라나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겠다. 남유다는 결국은 갈대아인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잖아. 다윗도 징계를 받습니다.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지금 다윗 언약 이 앞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다윗이 총 40년을 통치하는데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하고 33년을 갖다 예루살렘에서 통일왕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33년을 통치하고
헤브론에서만 유다만 통치가 되는 게 7년 6개월 총 40년을 통치합니다. 이 지금 기간이 20년을 끊고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주스가도 신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후반기, 통치 후반기 20년을 갖다 집권해서 통치를 하고 후반기에 아직 바세바 사건 11장이 바세바 사건이거든요.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이게 이 일이 지금 오늘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이 시기가 40년 통치 중에서 20년을 갖다 간 넘어가는 그런 어간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 언약을 세운 하나님께서 아무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지금 과정을 보면요. 7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보면 평안히 살 때에 다윗이 평안히 살 때에 2절에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편백나무 나는 우리 조남순 목사님 교회가 편백나무 냄새 좋다는데 편백나무보다 더 좋은 백향목을 치는 이 집에 사는데 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궤는 누추한 집에 누추한 글자는 없습니다. 누추한 집에 거한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하니까 나단이 왕이여 왕이 마음먹은 잡수신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적각으로 대답하는데 이 나단이 틀렸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 짓지 말합니다. 니는 지금 니는 지으면 안 된다. 그러고 역대상 2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니 지으면 안 된다. 니 아들이 지을 거다. 솔로몬이 오늘 다윗 언약 그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어 나는 이렇게 다윗 성에 백향목 다윗 성에 이렇게 좋은 곳에 거주하는데 솔로몬이 20년 동안 갔다가 물론 국고성 짓는 거 빼고 솔로몬이 20년 동안 건축공사를 크게 한다니까 국고성 건축공사도 큰 거 있습니다. 이거 빼고 20년을 하는데 7년을 무슨 공사합니까? 성전 그리고 자기 왕궁은 13년 아직 왕궁을 짓기 전입니다. 솔로몬이 왕궁하고 성전을 도합 20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꼴랑 왕궁이 큰 13년의 공사 짓기 전에 다윗 성에 거주하는데 자기는 엄청 좋은 곳에 거주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백향목이 있는 이런 좋은 곳에 거주하고 하나님에게는 누추한이라는 글자는 없지만 그 표현상 누추한 집에 거하는 게 이 말이 되냐?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왕궁하고 성전이 건립되기 솔로몬한테 건립되지 않습니까? 이 건립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성에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말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곳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누추한 곳에 이렇게 모셔야 되겠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치 20년이 이렇게 되고 이러면 이제는 나라도 좀 암몬과의 전쟁하고 바세바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입니다. 거의 전쟁의 완결 상태입니다. 거의 전쟁이 이제 이 나라가 이제 태평하게 되고 그럼 마음이 방만해가 암몬과의 전쟁 때 이제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는 뭐 편안할 시점이 이렇게 다다랐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편안한 시점이 되면 사람들은요 돈 따시고 배부르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서서히 덩거리를 듭니다.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통치 40년 중 20년이 갔다 지났는데 이제 거의 나라가 편안히 일절에 보면 편안히 갈 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정말 살만할 때 누굴 생각합니까? 주님을 생각합니다. 응? 아직 왕궁도 짓지 않았는데 다윗 성에 불과한데도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는 정말 누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 성전 지을 계획을 갖다가 하게 되고 나단 선지자에게 알리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다윗은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6절 7절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니한테 언제 성전 지으라고 명령했냐? 네가 성전 지으면 누가 내가 니한테 성전 지으라고 명령해라고 오해할 수 있다 하고 6절 7절을 짓지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동해서 살았는데 왜 네가 자꾸 성전을 지으려고 하노? 하면 그 역대상 28장에 보면 28장 29장이 성전에 또 짓는 내용이거든요. 그거 보면은 니는 피를 많이 했다. 전쟁을 매가 피를 많이 했다. 네가 성전을 지게 되면 타민족들이 뭐냐면 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전쟁광이다. 전쟁광.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니는 성전 지으면 안 된다. 네 아들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일축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이 이런 가력한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받습니다. 제가요. 우리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총재님도 가끔씩 이렇게 설교하실 때 이렇게 그런 말씀 이렇게 가끔씩 하시던데 우리 행동도 중요하지만 진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려 했잖아요. 사랑의 입장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마음을 지키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마음을 묻는가? 교만한 마음을 묻는가? 겸손한 마음을 묻는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가? 내 이익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 달아보시고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정말 이걸 비중 있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고 나갔습니다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6절 7절에서는 짓지 마라 하시고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거 보면요 9절부터 9절 하반절을 보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위대하게.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름도 뭐 온 불신자들 신자도 다 알고 있지만 다윗 이름도 신자 불신자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 데이비드, 다비드 엄청나게 이름 막 베컴이 데이비드 베컴입니까? 데헤야 그 골키퍼였죠. 매년 지금 그만뒀지만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데이비드 데헤야 그리고 또 다비드 헬가 포르투갈에 이번에 은퇴했다 아닙니까? 축구 선수 다윗, 데이비드, 다비드 한 거 있잖아요. 이 다윗 이름을 엄청나게 서양인들은 그걸 합니다.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도 뭐 다윗 이름 많이 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줘요. 9장 하반절에 내 이름 위대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곳저곳 옮기지 말고 딱 한 곳에서 정착 공국에서 내가 살게 해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12절 14절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가지고 야 네가 세운 이 왕을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정말 튼튼하게 해주겠다. 지켜주겠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성전은 네가 짓지 말고 아들이 지을 것이다. 네 아들, 네 몸에서 날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시면서 딱 한 가지를 갖다가 딱 제안 그동안 딱 제동을 하는데 뭐냐면 네가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사람에 의해 인생의 최초를 징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바세바 사건에서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침상에 물이 막 흥건히 젖도록 해결했지만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말도 못한 징계를 받습니다. 바세바 사건의 그 죄로 말하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자기 집안에 선지자의 연대를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강간 사건 벌어지죠. 나말, 압살롬의 동생, 여동생 다말 강간 사건이 암논이 하고 압살롬이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곳 시시비를 딱 갈라주지 않으니까 앙심을 품고 양떼 깎는데 자기 누이 동생을 극탈한 암논을 쳐 죽이고 도망가 봅니다. 그 할아버지 도망가서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니까 몇 년 동안 요압 장군이 가서 불을 해가지고 그래서 불을 놨는데 또 2년 동안 아버지가 아무리 자기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앙심을 구태타 계획을 이루게. 그래서 아버지를 갖다 쫓아내고 지가 이제 왕위를 차지하고 찬탈하고 전쟁을 부르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압살롬이 죽지 않습니까? 요압 장군이 해가지고 이 보십시오. 왜 이런 집안에서 이런 성적인 범죄가 일어났는데 왜 다윗이 시시비비를 똑바로 갈라주지 않았겠습니까? 지가 그래 범죄했거든요. 지가 범죄하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지가 그래 옳고 시시비비를 못 갈라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바세바 사건으로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인구조사가 또 엄청나게 7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여러 가지 인생 전체를 보면 바세바 사건도 있고 인구조사 사건도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인생 전체를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되어서 뭘 먼저 생각합니까? 법계를 생각합니다. 법계를 갖다 빨리 모셔도 근데 법계를 갖다가 고리 2개가 4사람이 내야 되는데 소외해가지고 율법에 의하면 내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레스 우사 사건이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이따가 2차 도전해가지고 다시 이제는 정상적인 율법의 절차대로 4사람이 어깨를 갖다가 어깨 메고 이제 와가지고 춤을 추고, 네? 미갈이 막 이렇게 그거 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 왕이 20년 통치하고 난 뒤에 평안히 살 때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생각을 보십시오. 이 사람 다윗은 인생 전체가 죄도 지었지만 하나님께 징벌도 받았지만 다윗은 인생 전체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처음까지 끝까지 유지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느냐, 그 원인을 갖다가 일단은 대한민국 자체에서 찾기 전에 한국 교회에서 먼저 찾아보면은 그것도 해답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됐나,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인이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들 다 뭐 이런 원인 다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차원해가지고, 본문과 일반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 원인을 한 가지를 찾는다면, 첫사랑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과 첫사랑, 주님 사모하지 않습니다. 뭘 사모합니까? 세상 것을 사모합니다. 세상 것을. 야고보서 4장 4절에 의하면 세상과 짝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는 밟힙니다. 원수가 되면 이방인에게 밟힙니다. 한국 교회가 이방인에게 밟힙니다. 한국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첫사랑 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빨리 회개해라.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답니다. 촛대를 옮기게 되면 귀신의 처소가 됩니다. 이 교회는 귀신의 처소가 됩니다. 불을 갖다가 지금 불을 밝혀야 되는데, 촛대는 불을 밝히잖아요. 촛대 성대는 불을 밝히는데, 이걸 옮기고 어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촛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불을 밝히는 겁니까?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둠의 처소가 되고 귀신의 처소가 된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런 큰 심판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음 사랑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 행위를, 두 번째 단어는 처음 행위를 빨리 회복해라.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이 뭐냐에 따라 주석가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회주로 많은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가졌던 주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걸 처음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국교회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뭘 교회를 확장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고 자기 교회 확장, 자기 교회 확장. 그러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왜 세상 것을 사랑하느냐? 그 안에 탐심이 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고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땅의 것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지체는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근데 이 네 가지는 성적인 범죄입니다. 음란, 사욕, 악한 정욕, 부정, 이거는 다 성적인 범죄고, 그리고 나머지 다섯 번째는 탐심. 이 탐심은 필요상으로 많이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이렇게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을 갖다가 우리가 다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고레서 3장 5절이고 3장 6절에 뭐냐면, 탐심을 갖게 되면, 이것들 땅의 지체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 6절입니다. 3장 6절 고레서서. 지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고 탐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덮치기 시작했고, 교회에 이르니까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에 대한 첫사랑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마치 잠언 30장 15절에 우리의 모습이요, 잠언 30장 15절에 마치 그머리에 두 딸 같습니다. 그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오 빨리 달라고 부르짖는 게 다오입니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족한 줄 모르는 것이 넷이 있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폐, 그리고 마르지 않는 땅, 그리고 불, 그리고 소울, 이렇게 잠언 30장 15절에 족한 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옥중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그 옥중 서신 아닙니까? 빌립보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보십시오. 우리가 만족하게 여기는 것은, 족하게 여기는 것은, 자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6장 6절 아닙니까? 7절에 뭐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까 6장 8절에 뭡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다. 족한 것에. 이게 지금 디모데전서가 지금 언제 때 기록되었습니까? 1차 과목 훈련한 2차 과목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입니다. 디모데전서가. 빌립보서는 옥중이죠. 감옥에서 족한 줄 얘기라. 감옥에서 풀려달라고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갖다 갈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과정에서도 만족해라. 그리고 지금 2차 과목 들어가야지 1차 과목에서 풀려나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좀 있으면 2차 과목에 들어가는데 2차 과목에서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잖아요. 들어가기 직전에 디모데 전서를 찍는데 역시 그 당시에도 형편이 말이 안 돼. 다시집에 살았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다시집에 살았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족해라 했습니다. 자족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거예요. 제가요 12년 동안 13년째 12년 동안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교회가 재개발에 대해서 됐는데 저도 뭐 이런 교회처럼 조그마합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12년을 섬기고 작년에 그래서 재개발을 작년에 했는데 제가 3천만 원을 갖다가 이제 그 이주비를 받았습니다. 3천만 원 이주비를 받는데 거기서 이제 1,5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제가 드렸습니다. 왜 드렸냐면 그 목사님 친구 아버님인데 왜 그러냐면 내가 그분 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내가 재수를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사학교 시험 떨어져가지고 1차 합격하고 2차 체력검사 합격하고 3차 신체검사도 마지막 검사에 떨어졌습니다. 진짜 마지막 검사. 신체검사에서 최고 마지막에 뭐냐면 시력 중에서 세격이 있죠. 요 검사입니다. 내가 세격 검사에 떨어졌거든요. 그 진짜 마지막 시험입니다. 모든 시험의 마지막 시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대학 학력고사가 이제 한 달 반, 2달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안 좋으니까 사관학교 가가지고 집안의 형편을 덜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걸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모든 게 내팽개치고 막 떨어졌,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재수를 하는데 재수도 뭐 한동 만동 그 학원에 대신동에 부산의 대신동에 대신학원에 다녔는데 그것은 독실을 해가지고 집이 머니까 그래가 독실에서 막 그 추운데 그래도 2월달에 개강했는데 학원에 그 추운데 막 그래서 독실에서 자고 이러니까 우리 친구가 내일 보고 네 짐을 옮겨다 본 거예요. 자기 집에. 그 가서 집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 집에 가. 그 집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 어머니가 사모님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가서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내가 그래서 친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부모님은 내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해가 그래서 이번에 내가 저도 뭐 형편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이렇게 들이다가 재개발 이렇게 딱 받고 나서 3천만 원 받고 1,500 딱 해가지고 받고 그 다음날 만졌습니다. 이거 오래 지나면 마음 변하기 때문에 1,500만 드리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조남수 목사 아시겠지만 또 우리 정주갑 총재님 만나기 전에 또 그 회개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는 또 얼마나 또 이렇게 궁금하고 하여튼 뭐 또 다른 또 이렇게 또 안 좋은 또 이렇게 목사님이 계신데 그래서 막 이리저리 나는 지금 교회 없습니다. 지금요 그래요 12년을 교회 생기다 지금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뭐 여기서 목회를 접는다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않고 한 템포 쉬다 가려고 한 템포 쉬다가 가려고 저는 뭐 농띠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뭐 물질이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뭐 물질 뭐 이렇게 많고 뭐 물질이 없다 뭐 이런 뜻에서 지금 교회를 못한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지금까지 개척교회 생긴다고 본의 아니게 재개발을 내 뜻이 아니고 했으니까 좀 쉬다 가려고 그래서 하면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부족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좀 쉬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뿐만 아닙니다. 산상 기도할 때 처음에 초창기에 지금 한 10년 전에 서울에서 부산 내려갔다가 산상 기도할 때 거기에서 또 이렇게 누가 인도에 생겨서 이영렬 선교사님으로 통합책입니다. 그 인도에 생겼습니다고 또 누가 조합을 우리 정조갑 총장이 이번에 17년 급제 그게
그 강사로 이제 말씀 전한 그 조아브라함 목사가 소개한 그 지연이를 생각하셨습니다. 그 지금 인도에 교회가 지금 없다 해가지고 지금 3천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한 10년 됩니다. 그래서 하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이제 사모한테 혹시 가진 거냐 자기가 내가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제가 42살에 결혼하고 45살에 아를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아 생기더라도 한 사람만 생기고 안 생겼습니다. 제가 결혼을 늦게 했는데 제가 왜 결혼을 늦었냐면 이불로 늦게 한 게 아니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제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을 갖다가 이불로 늦게 한 게 아닙니다. 하는 일이 그래 하다가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늦은 겁니다. 제가 뭐 재혼했다든지 잠을 그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내려가지고 그 조아브라함 목사님 가 듣고 물어보니까 우리 사모도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을 거니까 그 30만 원이 있어가지고 톡 들어가고 저는요 다른 걸 몰라도요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라 믿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럼 죽으면 됩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비례를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체면이 있지. 사나이 책임이 아니고 목회자 책임, 목회자가 형제님 우리 형님 잘 삽니다. 장주에 큰 공장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손 벌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손 안 벌립니다. 왜 내가 아니 세상사에는 손 벌리죠. 나는 그 목회자인데 하나님 영광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 안 벌립니다. 굉장히 공장도 잘 되고 전부 수출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뭐 형제도 있지만 손 안 벌립니다.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 일이라면 저는 그냥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씁니다. 그래서 돈 욕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찾아가서 다윗이 편안히 살 때 지 욕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갖다 건축할 계획을 가졌는데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사유, 자기 개인적인 왕으로서 개인적인 금과 은을 하나님의 성전을 삼음으로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삼아. 저는 다윗과 같은 일 조그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다윗이 뭐 원가 뭐 신앙에 걸출한 그런 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 발자취까지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또 그런 면에서는 제가 가진 거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는 내한테 많이 이렇게 가끔씩 핀자 먹는 게 뭐냐면 맨 돈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 이야기 하지 마라. 제발 좀 그리고 주임 목사님들한테도 이번에도 미술을 할 때 500만 원 연금했다니까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 왜 사모님 500원 해야지 왜 목사님 단독으로 계속 물질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말 맞다. 앞으로 내가 그건 아내가 원하는 게 맞기는 맞다. 근데 우리 아내가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돈 하지만 내가 하는 일 있으면 군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뒷것을 딱 은켜하고 언제 한번 보자 한번 봐야지 이게 없습니다. 착합니다. 강원도 여자인데 참 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경용사도 우리가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정말 드리고 또 다윗이 가졌던 정말 지가 그때 마음으로 편안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지의 마음을 갖다 생각했다는 게 얼마나 가력합니까? 얼마나 우리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좀 묵고 살만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강점입니다. 다윗은 목동 칠 때부터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렸습니다. 다윗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입니다. 물론 죄도 지었지만 그거는 본받지 말고. 그래서 우리 300명서도 정말 첫사랑을 회복해서 이렇게 세계 영적 지도와 영적 토양을 갈아엎어서 정말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와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부흥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갖다가 점검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체크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고 대한민국에도 진노가 임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셔서 그래 한국교회부터 대한민국부터 영적 기도와 토양이 바뀌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